지난 시간에 평소 50분 설교하던 제가 40분 설교했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설교를 짧게 했더니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게 어떤 분이 오셔서 설교 시간이 짧으니 은혜가 됩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교가 짧았지만 내용이 어려워서 시간이 짧은 줄 몰랐고 또 다시 설교를 들어봐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이 되는 복음의 핵심 부분을 함께 듣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쉽게 들린다면 그분은 복음을 잘 아는 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분이 어렵거나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이 복음을 아는 일에,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선명하게 이해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이해되어졌으므로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면서 속죄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때 돈과 관련해서 이 속죄를 설명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살펴보았더니 율법을 따라서 속죄를 받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율법 614개를 다 지키면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주님께 의롭다, 너는 흠이 없구나 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면 속죄할 필요도 없고 그 삶 자체가 정결하니 심판받을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율법 다 지키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속죄를 받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레위인과 1대1로 교환을 하는 이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만큼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그 레위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속전을 내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방법은 세 가지였는데 이 모든 방법들이 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쓸모가 없었던 이유는 율법대로 죄를 용서받고자 했으나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가 더 깨달아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이 더 드러났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의롭게 되도록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더 선명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요.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속죄를 받는 은혜를 기대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제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들을 속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속전, 돈을 내어서 속죄를 얻는 것 하나밖에 없었는데 모든 이들이 다 자기 자신은 돈 내지 않아도 구원받을 줄 알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구약에 가득했으므로 결국 율법으로 죄를 용서받는 이는 아무도 없게 되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를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4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의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다른 방법을 다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이 꽤 깁니다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았다,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대신 이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는가 하니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관과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내시는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25절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 되심을 통해, 피 흘리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셨다 하는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관과입니다. 이 관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목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관과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으면 그 사전의 말뜻이 이렇습니다.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슷한 말로 방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과이든 방과이든 뜻은 큰 관심 없이 대충 보고 넘기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덮는다, 또는 이 일이 있는 줄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이런 사전의 뜻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앞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주께서 화목제물로 받으셨기에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 하나님이 큰 관심 가지고 계시지 않고 대충 보아 넘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이신데 그 유일한 심판자가 죄를 지어도 간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죄를 문제 삼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당연히 죄 짓는 일에 무덤덤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는데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하는 말의 뜻을 대충 보아 넘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과 비리와 불공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온전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윤리 수준이 떨어지는 종교,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어도 괜찮으니까요. 마음대로 죄 지어도
주님께서 간과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죄짓는 일에 사실 별로 두려움이 없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 자꾸만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해서 제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죄를 지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생각으로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일에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르게 말씀드리면 25절에 등장하는 간과라고 하는 이 말뜻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5절에 있는 간과라고 하는 부분의 영어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영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ss over 또는 passing over,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넘어갔다, 지나갔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단어가 10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르게 말씀드려서 유월절, 이 유월 하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넘어가는 날, 넘어가는 절기를 통해 우리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대충 보아 넘긴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넘어가셨다 하는 뜻으로 달리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 이 단어가 출발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유월절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이 날에 드려야 될 특별한 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릴 것이나 주님께서 그 날에 드려진 특별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넘어가신다, 지나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재앙에서 간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배경이지요. 이 배경을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 다르게 말씀드려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구원에 대하여 배우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의를 따라 심판하신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이지요. 아모스 5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예, 처음 유월절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심판하게 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장자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했음으로 인해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애굽 사람의 집에도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도 똑같이 임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나타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의 집집마다 장자는 죽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집이 이집트 사람의 집이든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든 모든 장자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려야 했으나 나실인으로 드리지도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더럽게 되어 주님의 소유를 사람의 것으로 바꾼 범죄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심판받아 죽게 되는 일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신이 손대지 말라 했음에도 손을 대어 죽게 되어진 아간이 참 불쌍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했으면 손대지 말아야지 왜 그걸 숨겼다가 죽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아간을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 하셨던 제 처음은 장자였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머리 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존재였던 것이지. 그러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하나님의 것 되어지는 것을 구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헤렘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인데 너가 왜 더럽혔느냐 그렇게 하셨을 때 가축이든 건물이든 사람이든 죽이시고 마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민수기를 통해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여호수아나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므로 열재앙은 모든 집집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으신다 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놀랍고 특별한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심판이 일어나기 하루 전, 그러니까 14일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주님은 온 이스라엘이 14일 밤에 두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는 전파되지 아니한 소식이었고 이스라엘의 집에만 전파된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발라라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놓여 있는 것이고 설주는 세워진 것이니까 결국 문 전체의 틀을 다 어린 양의 피로 바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가 발려지는 일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14일까지 잘 보관하였다가 그날 밤에 잡게 되어진 그 어린 양을 피는 바르는 데 썼다면 그 남아있는 고기는 불에 구워서 온 가족이 먹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의 수가 적어서 그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충해서라도 그 어린 양은 반드시 그날 밤에 먹도록 했던 것이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통해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유월절이라고 지키는 날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분명히 죽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심판하는 천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와 그 고기를 통해 넘어가신 것이지요. 심판을 주님께서 간과해 주신 것이었지요.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했던 말이 간과, 지나가셨다, 넘어가셨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관과는 큰 관심 두지 아니하고 대충 보아 넘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죄인을 살피십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은 분노하시고 돌격하십니다. 다만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했으므로, 그가 대신하여 피 흘리고 살 찢었으므로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에게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는 그 심판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의미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이 유월절 절기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유월절 절기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로마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을 넘어가게 되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이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체이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의 궁극이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 주께서 그의 피로써, 그의 살로써 우리 대신 재앙을 받으셨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간과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 말씀 듣는 것이지. 이 복된 소식이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넘어가셨느냐 하는 점을 자꾸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나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살을 찢어 그 육체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죄를 정하신 후에는 용서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죄에 대하여 대충 보아 넘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은 그대로 화목제물인 예수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자기의 살을 찢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현장을 통해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피를 흘려 어린 양 제물이 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분노하셨는지를 보셔야 하는 것이지요. 단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눈에 철저하게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결과적으로 이 일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대충 보아 넘기시는 그 일은 하지 않는다고, 그런 관가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의 윤리는 바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받지 않고 심판받는 예수님이 따로 계시다고 한다면 완악한 인간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비윤리적으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지어도 내가 벌 받는 거 아닌데 하는 마음에 마음껏 죄짓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윤리가 바뀌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나라 60년대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한 풍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소득이 구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각 집에 있는 가장들은 농사를 지어도 돈 벌 수 없고 다른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심지어 공무원을 해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매우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시대를 살게 되다 보니 가족을 먹여 살려보겠다 하는 미명하에 도박에 손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가 오면 어느 집 예외 없이 골방에 모여서 또는 다른 어떤 집에 모여서 노름을 했습니다. 그 노름을 통해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 집을 잃어버리는 사람, 심지어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했던 것이 바로 6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집에 예쁜 딸을 두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이 역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노름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 그런데 노름은 사람을 매우 잔인하게 바꿉니다.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심어줍니다. 노름판에서 모든 돈을 잃어버린 이 가장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졌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쫓아보내어 친정으로, 이웃집으로 돈을 빌려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돈은 빌려와서 노름 자금으로 주었는데 노름을 하러 간 남편은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빌린 이 아내가 온전히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인이 그 당시에 변변한 직업이나 기술이 없었던 시대에 무슨 수로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집 저 집에 식모살이를 하거나 흔히 부엌대기라고 불려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 또 간단한 것들은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렇게 때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노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아내는 몰골이 형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름에 빠져 있는 이 남편은 다시 또 찾아와서 노름판 돈을 요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은 매우 놀라운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자기 딸이 자기 아내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 볼을 둘렀습니다. 벗겨보니 아내의 머리도 삭발 수준이고 딸의 머리도 삭발 수준입니다. 아내도 메말라 있고 딸도 메말라 있습니다. 딸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밥 챙겨주지 않던, 엄마가 너 팽개쳐두고 딴 데가 놀고 그렇게 있던.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버지 노름빚 갚느라고 엄마가 여러 번 일을 하고 수고했으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에 이제는 자기도 엄마를 돕기 위해,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남의 부엌대기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만약 아빠가 또 돈을 구해오라면 이제는 엄마도 나도 더 이상 방법이 없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과연 이 아버지는, 과연 이 남편은 다시 도박할 수 있을까요? 안 보일 때는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일 때는 돈 가져오라고 쫓아내기도 하고 쌍욕을 끌어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인다면, 내가 노름에 빠져 있으므로 온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인다면 과연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내가 죄짓고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몰랐을 때는 죄 짓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그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찢고 피 흘리시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던 것이 귀에 들린다면 과연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 피로써 화목 제물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넘어가신 그 일에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그 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주어진 일 아니고 그냥 나타난 일 아니고 날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 때문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 어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이 나의 죄를 넘어가시고 살려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새롭게 살리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